여러분, 반갑습니다. 며칠 동안 또 그 간격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직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 중에 뭔가 깨어나지 못한데, 딱히 어디 물어볼 때도 없고,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11조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아주 민감한 문제가 돼가지고,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나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언급을 잘 안 합니다. 그건 이제 하라고 하면은 성도들이 부담스러워 할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은 목회자들이 대부분 또 화를 내거나 반발하거나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해서 이걸 언급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진실은 우리가 알고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그 다음이고, 이 11조에 대한 그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는데, 에스라하우스 홈페이지에 질문해 온 내용 중에, 그 제목 중에 아마도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 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드는데, 그 대답이 한두 마디 가지고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오늘 이왕 시간 냈으니까 11조 왜 내고 있는 것인지, 혹 복 받으려고 내는가? 아니면 율법에 내라고 했으니까 내는 것이다. 또 교회에서는 내라고 하니까 낸다. 그냥 모르고 낸다. 자, 이거 깨운하지 않잖아요. 이거 하나도 이게 이래 가지고는 그 헌금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 편안하지 않다는 거죠. 대체로 이렇게 다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내면은 일반들 초신자, 새신자 이럴 땐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집사가 돼 가지고 11조도 안 한다,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죠. 또 장로가 돼 가지고 안 한다. 장로님 중에 안 할 수가 없지, 안 하는 분이 없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어디 물어볼 때도 없고, 물어봐도 누가 깨우나가 대답해 주지도 않고 하니까 늘 석연치 않다는 거죠. 그게 대부분은 그냥 성경에 그래 11조란 말이 있으니까 내는 당연한가 보다 하고 그냥 내는 거요. 그래서 이제 그 근원부터 한번 성경을 찾아가면서, 또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서는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면서 내든 안 내든 깨운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1조라는 말이 성경에 한 27회 정도 나옵니다. 11조, 이렇게 딱 11조라는 말로, 그 다음에 10분지 1 그런 말이 36번 나와요. 그래서 총 하면은 63회 정도가 사용된 말인데,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는 좀 흔하게 나오는 말이 신약 성경에는 거의 보이지를 않습니다. 한두 번 나오는데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 이제 우리가 얼른 옛날로 돌아가면은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바친 10분지 1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바친 거는 맞으나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11장은 또 개념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매년 아니면 매월 매년 수입이 있을 때마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가지고 갖다 바쳤느냐, 그런 흔적은 없거든요. 단지
그 그돌라 오메를 쳐보시고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아마 그게 상당히 뭐 요즘 말로 하면 그 대박이야. 전리품을 많이 노획을 했는데 오면서 이제 그 중에 감사하고 감격하니까 10분지 1을 드렸는데 그는 자의적으로 그래 한 겁니다. 그런 법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이 즐거워서 10분지 1을 드린 것이지 10분지 1 규정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바친 걸 가지고 그걸 오늘 우리 11조의 근거를 삼을 수 있는 그런 당위성은 희박하다. 왜냐하면 일회적인 사건이거든요. 그거는 모델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일회적 하나의 케이스예요. 한 번. 그래서 매년 드리거나 뭐 매 계절마다 드리거나 매월 드리거나 하는 11조는 전혀 개념이 다른 그야말로 큰 그저 횡재를 했을 때 기분이 즐거워서 10분지를 드렸다 하는 것 뿐이지 매월 드리는 것처럼 아니면 무슨 규정이나 율법에 의해서 드린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야곱이 베델에서 잠자다가 하나님께 응격결에 지금 자기 신세가 너무 참 처량하게 됐는데 그래도 타양 생활이 하다가 무사히 언젠가 아버지 품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은 10분지 1을 드리겠나이다. 그런 그 서약을 언약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나는 그 뒤에 야곱이 10분지 1을 드렸다는 말 한 번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절반 드리겠다 한 것도 아니고 째째하게 10분지 1 드리겠다 언약을 해놓고도 또 언약을 지키지 않은 그런 정도이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 무슨 11조가 있었다는 그런 근거는 성경적으로는 희박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조라는 말이 나온 게 모세 시대에 11조라는 제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세 이후에 말라기까지 구약 끝날 때까지 누군가가 11조를 성실하게 드려가지고 복받았다든지 그런 얘기가 거의 없어요. 11조는 고사하고 신앙생활 자체가 거의 유지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놓고 이렇게 보면은 율법에 그렇게 규정을 했지만은 그래서 몇몇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얼마간 그런 제도를 지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동안이라도 레위인들이 먹고 살게 된 걸 보면은 통 그 11조를 안 하거나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얼마간 했으니까 그래도 레위인들이 안 굶어 죽고 살았지. 자, 그 다음에 혹시 우리 신약시대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11조를 내셨을까? 근거가 없습니다. 내셨는지는 모르지만은 내셨다는 어떤 흔적도 없어요. 그 12제자들, 12사도들은 11조를 냈었을까? 그런 것도 근거는 없습니다. 냈다는 증거도 없고 안 냈다는 그런 딱히 기록된 건 없어요. 사도 바울은 11조를 생활화했을까? 그것도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300번 이상을 더 검토를 하고 강의를 하고 했지만은 근거는 없어요. 사도들이나 예수님께서 11조를 드렸다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11조를 제일 잘 바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만약 11조 하여 11조만 하면 그저 복을 받는 것이라면은 바리새인들이 제일 복을 많이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11조 그렇게 철저하게 바친다고 자랑스러워했던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옥의 판결을 미치 못할 것이다. 아니 박하와 해향과 근처의 11조까지 다 바쳤다고 자랑했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그보다 더 중한 바 여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크리신, 인과 엘레오스, 신, 비스틴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고 하셨는데, 지금도 우리 목회자들이 강조하려면은 이 11조보다도 더 중요한 바 의. 이 의라는 말은, 크리신 하는 말은 공의로운 재판, 공평하고 의로운 재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판단. 그 다음에 인, 엘레오스,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동정, 이런 걸 두고 그 엘레오스라 그래요. 그 다음에 신, 이 피스틴 하는 것은 신앙, 성실, 충성, 믿음 이런 건데, 이것이 11조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고, 이제 문제는 우리 목회자들이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라는 게 이제 11조를 말하는 것이다.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의와 인과 신들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11조 하지 말고 한 것이 아니라 의와 인과 신과 동시에 11조도 버리지 말아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이 근거를 삼아가지고 11조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선을 행하지 않고 의롭지도 않고 자비와 긍휼과 동정도 없이, 또한 신앙과 성실과 충성됨도 없이 단지 11조만 바쳤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복을 주시거나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11조 해가지고 복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말라기 이야기는 이 다음에 또 새로 좀 하기로 하고요. 하여간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이 우리 골수에 사무치게 하신 말씀인데, 교회가 의와 인과 신, 그 공평한 재판과 엘레오스 동정과 또 참된 신앙, 착하고 충성된 신앙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렇지만은 가까운 중국을 가봤어요. 사실 중국 교회가 역사가 우리보다 더 깊거든요. 그래서 중국 교회에 가서 보니까 11조가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헌금도 매우 작은 금액을 헌금을 해요. 중국 교회가, 지하교회 혹은 가정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 작게 헌금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재정을 쌓아놓고 뭐 그럴 수가 없어 보니까요. 그리고 시진핑 그 공산당 정부가 가정교회나 이런 교회에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걸 절대 안 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모임이 대개는 이제 사실상 이제 불법 모임인데, 그런 그 모임이 커져서 100명이나 이리 되면 모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뭐 자그마한 창고나 홀이나 이런 거 빌려가지고 모임을 갔는데 5, 60명 되면 벌써 둘로 나눌 준비를 합니다. 홀이 너무 빚어보니까. 그리고 조금씩 헌금해가지고 전기세 정도 내고 유지 관리비 내고 나면은 목회자에게 뭐 사례금을 드릴 수 있는 그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목사로 임직을 한 목회자가 그런 가정교회를 한 30개나 50개나 많으면 70개 정도 이렇게 돌보면서 겨우
생활비 정도를 어디선가 공급을 받는데, 그래서 제가 중국교회 좋은 점을 볼 때 뭐냐면은 성도들이 워낙 헌금을 안 하기 때문에, 해도 적게 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재정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으로 보고 영혼으로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워낙 헌금이 못하니까요. 그 점 우리가 한편은 배울 만하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교회, 가톨릭 교회는요, 10분질이 아니고 30분지 1을 내게 합니다. 우리 11조 헌금에 비해서 3분지 1밖에 안 내는 거죠. 30분지 1.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는 시민혁명으로 교회가 이제 국가와 분리되면서 11조는 유럽 교회에서 정식으로 거의 다 폐지됩니다. 유럽 각국들의 11조 폐지 제도는 아래와 같은데요. 잘 보세요. 이탈리아는 1887년도에 11조 제도를 폐지해버려요. 그리고 아일랜드는 1871년도에 아일랜드 성공회 아일랜드 교회가 국교회 자격을 잃으면서 11조가 폐지됐습니다.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회는 1836년 곡물 가격에 근거한 소작세로 대체하고 11조 제도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미국 교회를 보면은 11조를 나라에서 의무로 부과한 적이 없고요. 단 기독교 교파별로 11조 유무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11조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교단은 모르몬교, 이단이죠, 이단. 모르몬교와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안식일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일부 침례교나 이런 데서 11조를 들어 강조하고 합니다. 그러면 독일 교회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1803년도에 제국회의에 의해 가지고 11조가 폐지되고 교회세로 교회 재산이 국가에 기속돼요. 그래서 독일에는 예배당 건물이 국가 겁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교회세가 등장하게 되는데, 즉 11조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교회세가 등장하는데요. 교회세라는 것은 종교세인데 독일 기독교인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교인 수에 따라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교의 분배가 되는데, 개신교가 49%, 그리고 가톨릭이 51% 정도 이렇게 나누어 갖게 되는데, 1% 내지 2% 정도의 종교 세금을 정부에 내면은 이걸 다 거두어 가지고 51% 정도를 가톨릭에 지급하고, 그 루터교라는 개신교에 49%이 정도 아마 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단 납세자가 본인이 주민등록증에 기독교인이라고 표기해야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소득세의 한 8%, 9%, 그 소득세라는 게 한 25%좀 된다고 하면은 25% 정도의 금액에서 8%, 9%니까 2% 미만이겠죠. 대체로 2%, 1.5%, 2%, 전체적으로 자기 소득에 비해서는요, 1%, 2% 정도, 3% 넘어가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독일의 종교소 제도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대혁명으로 폐지가 됐고요. 이후 유럽 국가들에서 11조가 이제 폐지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11조로 강조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러나 한국 기독교의 경우에는 세례를 받을 때 이를 세례 교인의 의무로 규정해 놓고, 그리고 이제 세례 받을 때 그 세례 교인의 의무, 즉 예배에 충실히 참여하는 것과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과 치리에 복종할 것, 이 세 가지를 세례 교인의 의무로 이렇게 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드리는 것이지 율법대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뭘 본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어떤 교리에 신약 성경에 11조 제도가 뭐 있어서 드린 게 아니야. 우리 교회 총회가 교회법을 정할 때 세례교인의 의무로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자 하고 교회가 정한 것이고, 교회가 정한 그 법을 따라서 세례를 받을 때 저도 그리 서약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 11조 제도가 어떠한 것인지,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당연히 그래 해야 되는 줄 알고 막 그렇게 대충 알고 서약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고 역사를 공부해보고 세계 동향이라든지 여러 다른 나라의 제도를 보니까 조금 많은 것 같다. 제가 볼 때. 저는 목회자지만은 11조는 성도들에게 확실히 부담이 된다고 봐요. 왜냐? 이게 보세요. 여기 이제 이게 본론이나 마찬가지인데 여태까지 서론이고, 11조 제도가 나온 것은 신정시대입니다. 신정시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에 그때는 레위인들이 공무원이죠. 종교하고 이 정치가 하나가 돼가지고 재정일치 시대에 종교 공무원으로 레위인들이 다 모든 일을 해요. 지금 공무원처럼. 그래서 10분의 1을 내면은 이게 레위인들의 생활비가 됩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활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과 같아요. 그리고 10분의 1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릴 뿐 아니라 1년에 한 번 더 이제 어떤 행사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위해서 또 10분의 1을 내고, 또 3년마다 또 한 번씩 11조를 내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11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하면 어떤 분이 계산해 보니까 23.3%가 된다는 거예요. 전부 그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그 내던 11조를 계산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23.3%라고 계산한 분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어떻든 그런 11조 제도는 신정 통치 시대에 그거 내고 나면 다른 세금은 없어요. 헌금도 없고 그게 끝이야. 헌금, 세금 뭐 나눌 게 없어요. 그게 끝입니다. 23.3% 좀 내면은 그게 다 끝나고, 그러면요, 정치, 외교, 안보, 복지 모든 게 그걸로 다 해결돼요. 따로 세금 내고 헌금 내고 할 게 없습니다. 그거 내면 끝이야. 그건 이제 신정시대 그랬고, 그러면 왕정시대는 어떻게 했느냐. 왕정시대만 해도, 자, 종교적으로 이제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레위인들이 공무원처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 공무원 외에 왕실과, 군대와 이런 사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실 유지에 돈이 많이 들어요, 그게요. 그래서 아마도 11조 내는 거 외에 왕들이 세금을 또 얼마 더 걷어갔을 거라. 그래도 힘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왕정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아신 대로 왕이 없습니다. 민주주의 민정시대가 되어가지고 그 공무원들이요, 엄청나게 많죠. 공무원과, 군인까지 우리가 다, 군인들 생활비도 우리 국민들 다 내야 되니까. 그래서 공무원들과 군인들까지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내는 세금이 어느 정도냐? 대체로 한 20% 정도 됩니다. 20% 내지 25%. 세금이 뭐, 차등, 가난한 사람 조금 적게 내고, 여유가 있으면 좀 더 많이 내고 해가지고, 지금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20%에서 25% 정도, 그 정도 내는 걸 알고 있어요. 소득세를. 그 다음에 뭐, 소득세만 냅니까? 주민세 또 따로 내지요.
부가가치세 또 따로 내지요. 그 다음에 뭐, 환경 개선비 따로 내지요. 뭐, 오물세, 수도세, 전기세, 이거 내고 나면 낼 게 우리가 아무리 못 내도 35% 좀 낼 겁니다. 전체적으로 내면요. 독일이라든지 이런 복지가 조금 더, 잘 된 나라는 거의 35% 냅니다. 35%. 그러니까 25%에서 35%를 내는 거죠. 정부에. 그런데 다시 교회가 별로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해주는 건 뭐 세례하고 결혼식하고 장례식, 그 예배 시간에 설교, 그거 하면서, 10분지를 또 뺏어간다. 또 내라. 그러면 정부에 낼 만큼 냈는데, 지금의 레위인들이 공무원이니까 낼 만큼 냈는데 또 교회가 또 10% 내라고 하면은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건 제가 목회자이고 성도 입장 다 국민 입장 전부 다 감안해 볼 때 또다시 10분지를 교회가 부과하는 것은 좀 부담되는, 좀 과하다 하는 건 뭐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변명이 안 돼요. 이 레위인들이 종교 공무원으로서 그 생활비로서 세금 제도와 같은 그런 의미에서 11지파가 10분지를 떼가지고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렸던 그런 시대에, 그 다음에 이제 왕정시대를 지나서 지금 민정시대에 와서는요, 정부가 세금을 정할 때 정부가 정하는 게 아니고 국회가 정합니다. 정부는 요청을 하고 국회는 그 인준을 해요, 인준을. 그 인준을 해버리면은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그만큼 세금을 거둬도 좋다고 인정한 거니까 그걸 다 우리가 정부에 냈다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또 내는 세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 그 기름값에 약 3분의 1 이상이 세금입니다. 세금. 또 모든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에 또 세금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내는 세금, 소득세 말고 또 이래저래 내는 세금 다 하고, 그렇게 하면 아무리 못해도 25% 이상일 텐데 또다시 교회가 10%를 또 부과한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좀 과해요. 그래서 만약에 총회의 어떤 뭐 교계 지도층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의식이 있고 우리가 성도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게 옳다는 어떤 안건을 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사람의 청원이 있어야 그걸 상정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를 상정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어차피 지금 현재 보면요, 11조를 다 못 내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는 제가 이런 얘기를 다 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를 다 해도 자기가 정말 세례 받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왕 내던 건 내겠습니다 하고 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저는 정직하게 이걸 밝히거든요. 이거 사실 우리가 좀, 민정시대에 정부에 그만큼 세금을 내고 있으면서 이렇게 10분제를 또 교회가 부과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이런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한데 불구하고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 흔들리지 않고 저희가 세례 받을 때 정말 이 손을 들고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렵지만 드린다 이렇게 이제 하는 쪽인데, 그래서 그런지 뭐 어떻든 우리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11조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제일 많을 겁니다. 비율로 볼 때. 예산 규모도 우리는 그저 100% 공개하고 또 저는 뭐 목회자로서 예결산위원회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제가 1년 목회를 하는 중에 특별히 이런 일을 하고 싶으니까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도 하는 수도 있고 안 하는 수도 있고, 아예 뭐 저는 예산 편성 자체에 전혀 관여하지 않을 정도로 성도들이 다 맡겨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헌금하는 그 정성은 좀 놀랍습니다. 대부분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최소한 배는 해요. 제가 이 11조가 이게 좀, 지금 현재 이 민주주의 시대의 제도 하에서 정부에 우리가 세금을 그만큼 내고 또 교회에다 10분지를 내는 것은 10분지를 냅니까? 주일 헌금 내고 감사헌금 내고 또 내는 게 많잖아요. 그래, 과하다고 해도 우리 성도들은 어떤 뭐, 거기 흔들흔들 하지 않고 어떤, 여기 세례 받을 때 자기도 그 내용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 제도의 타당성 여부도 검토하지 않은 채 어떻든 뭐 교회 법이 그러니까 그냥 그래 언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 했기 때문에 자기는 뭐 지금까지 낸 걸 지금 와서 그냥 뭐 교회법이 부당하다 하고 안 낸다는데 그래 못하겠다 하고 내는데 그걸 제가 뭐 즐거워서 내는 데에는 제가 감사할 따름이지 그걸 뭐 말리거나 금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우리가 볼 때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될 텐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10분지를 억지로 막 내게 만들거나 부담을 줘가지고 뭐 11조를 안 하거나 못한 걸 두고 뭐 하나님 걸 도둑질 했다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연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